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10월 29일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날씨가 겨울로 들어서는 계절인데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9절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목적이 있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과 요셉의 용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은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신다입니다. 돌보아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친절을 내뻗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친절을 내뻗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팔을 넓게 펴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셉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한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당시 바로 왕의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범한 유대인 이방인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이 보디발의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39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아멘. 보디발의 신뢰가 난 결과가 있습니다.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은 보디발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은 예수님의 친절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을 뻗치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팔을 뻗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 팔을 다른 곳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뻗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아시고 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대신에 친절하게 팔을 뻗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 친절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역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친절의 마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친절은 하늘나라의 소망과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절을 베푸셨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들판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먹이심으로 한낮에 창피함을 무릅쓰고 물을 얻기 위해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생명수를 보이심으로써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신 분입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분의 팔을 우리를 향해 뻗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친절을 알지 못할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팔을 벌리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절을 알게 된 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같은 소망과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저희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친절이 나의 친절이 되고 나의 친절이 공동체의 친절이 되고 공동체의 친절이 사회를 지역을 변화시키는 친절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친절을 꿈꾸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내민 팔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친절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친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8장 6절입니다.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늘로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손으로 더듬어 달릴 만큼 짙은 어둠이 이집트 땅을 덮칠 것이다. 모세가 하늘에다 그의 팔을 내미니 이집트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렸다. 아멘. 지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 즉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팔을 내민 자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단순히 그들의 팔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모세와 아론의 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것과 개구리가 올라와서 땅을 덮은 것, 사흘 동안 이집트 땅에 짙은 어둠이 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이집트가 섬기는 신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신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자녀들이 팔을 온전히 뻗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명과 함께 예수님의 경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손을 뻗지 않았을까요? 믿음과 행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길가에 쓰러진 자를 본 그들은 피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먼 길을 되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고 친절을 베풀기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과 레위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저희들도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이 세상을 향한 팔이 아니라 나를 위한 팔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팔이 되어야 합니다.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가가서 들어주고 같이 어려워해주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들어 옆에 보면 저희들이 팔을 벌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자들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팔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절을 베푸셔서 요셉을 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친절의 하이라이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세상을 향해 손을 뻗어 친절을 베풀고 그 친절을 통하여 선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뻗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이 내밀인 손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드러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하여금 그 세상에 그 친절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팔을 온전히 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팔을 뻗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주고 같이 울어주며 또 올리브 기름을 붓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